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7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백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떤 스님이 전쟁터에서 총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게 되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간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임하게 되면 그러한 기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연약함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지요.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심장이 멈추게 되면 죽지요. 그렇죠? 저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언제 멈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브레인, 이 머리가 멈추면
브레인이 뇌가 멈추면 죽는다고 또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줄일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화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화는 뭡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대화, 그것은 conversation이라고 하죠. conversation. 함께 진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놀로그 아니에요. 모놀로그라는 것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독백이에요, 독백. 연극에서 독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는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힘이 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기도할 때 힘나고요, 찬양할 때 힘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가가 영어로 말하면 힘북이야, 힘북.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힘이 납니다. 발음은 영어로 볼 때 힘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힘이요, 힘 뭐예요?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리면 강력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신선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한 에너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시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요. 그리고 또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또 언제 기도해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운전 중에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요. 어떤 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직장이나 사업체나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해요. 어떤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참 다급해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떨려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대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다급하면 화장실에서도 무릎 꿇고, 아니 집에서 화장실 무릎을 꿇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화장실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중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에서 다급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면접 보러 가요. 하나님 도와주시 아니면 내가 면접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셨대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담력을 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합격했대요. 직장 들어갈 때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들은 나가서 외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가 떨어지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핍박 중에 가장 큰 핍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둬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무서운 것은 뭡니까?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강력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가 헤롯 왕이 본보기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 떨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옛날과 달랐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그들이 나약하고 병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가장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잘 안 싸워보셨죠? 저는 많이 싸워봤어요. 어릴 때.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나 죽이라고 달려드는 사람. 죽여보라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맞아도 아무리 때려도 자기를 죽이라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굴러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나 죽이라고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두려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 죽이라고, 나 죽이면 나는 천국 간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천국 빨리 보내주는 거라고. 자, 드디어 야고보 선생께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성도들은 두려울 줄 알았는데 두려워 떨지도 않고, 그러나 그때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너무 기뻐했어요. 핍박을 하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였던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 얼마나 그들이 신나요. 그러니까 정치했던 헤롯 대왕은 당시에 그는 하나의 비주류의 왕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또 누구를 잡아들이려고 하느냐고. 누구를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당시의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이를 백성들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자,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어느 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다.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백성들이 특별히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의 그런 자녀들이 합심하여 자기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제는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는 살해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심판받아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관에 재판 회부시켜 놓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 여론의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의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천사 동원령, 천사론에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서 많이 주장을 하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함께 하십니까? 천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홀리 스피릿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감옥까지 왔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드로를 지키는, 베드로를 지금 경계하고 지금 수갑을 채워놓고 베드로를 감시했던 간수들도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빨리. 야,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옷 빨리 입어. 옷을 조선선 입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어. 깜짝 놀라서 신발도 신어요. 그리고 나서 위토도 입어. 위토까지 입었어요. 나를 따라. 그런데 수갑이, 채워졌던 수갑이 갈라지는, 이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나를 따라가고 하니까 또 따르는데 첫 번째 간수, 두 번째 간수, 거기를 지나서 마지막 철문 가는데 철문이 그대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무섭지요. 베드로도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도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멈추십니다. 움직이는 태양도 멈추신 하나님, 지구 돌아가는 지구까지도 멈추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날씨를, 우리 장로님 날씨 엄청 잘 보세요. 이 날씨도 보고 저 날씨도 보고 그쪽의 날씨도 보고, 저도 날씨를 막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저쪽에 있는
우리 최명훈 목사님도 날씨를 계속 스크린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비행기가 그때 뜰 수 있는지 못 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비가 오고 폭풍이 내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비 오고.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도 비가 좀 왔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가니까 비가 멈췄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 그런데 니도 해서 가야 될 짐을 가지고 시간을 맞춰 우리만 아니라 올랜도에서도 오시지, 텍사스에서도 오시지, 우리도 가지, 또 거기에서는 우리 아내도 기다리고 있지.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비가 오고 폭풍이 오면은 사역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날씨를 좀 지켜주세요. 남모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날씨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비행기가 얼마나 잘 갔나 몰라요. 할렐루야. 올 때도 기가 막히게 비행기가 온 거예요. 다른 때는 막 비행기가 덜덜덜덜 거리고 어떤 때는 막 요동이 심하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가용 비행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너무나도 편하게, 저는 비행기 타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심장 때문에. 그런데도 너무나도 편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사역은 나갈 때 보면은 비가 온다고 분명히 광고에 떠요. 포캐스트. 근데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오면 비가 오고, 사역하기 전에 또 비가 오고, 그리고 사역할 때는 방해를 안 놓는 거예요. 아, 날씨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멈추고 비를 오게 하고 엘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간증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거기에 올랜도 팀 두 분이, 권사님과 집사님 두 분이 함께 하셨어요. 올랜도에서 비행기로 도미니카에 사역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 그 사모님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기철이가 있어요. 기철이가, 이기철이가 아니라 그 기철, 그분이 성함이 성기철이래요. 맞습니까, 사모님? 성씨래, 성씨. 성스러운 기철이야. 근데 그분이 거기에 오셨어요.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믿음이 개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박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실 분이 아니래요. 근데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했겠죠. 특별히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 많이 해 주셨겠죠. 저희들은 기도 안 했어요. 별로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욕을 잘하죠. 50년 동안 이거 하신 분이요, 교회는 왔다 가라리 날라리로 다니시고.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분 있으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날라리지, 믿음의 날라리. 그런데 이걸 보통 잘 피시는 거 아니야. 담배를 두 깍을 놔주신 거예요. 그런데 걸렸어.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루 지났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전화해갖고 나가 갈 테니까 비행기 표 바꾸라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잘 되셨네요. 거기서 담배 피고 그러다가 여러 믿는 분들한테 좀 마음에 좀 그러면, 그리고 또 주변에
현지인들한테 선교팀이 와서 담배나 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저는 좀 근심이 돼갖고 차라리 잘 됐습니다 혼자, 우리 박 목사님 내외한테 이야기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갖고 혼자만 하나님 잘 됐습니다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나쁜 목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 그분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어야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방을 옮겨요. 그리고 담배 두 각을 우리 사모님이, 집사님 담배 내놓으셔. 그래서 담배 두 각을 몰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가신다는 것은 멈추고 이제는 버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저도 담배를 좀 펴봤어요. 그래서 담배를 한 20가치를 한 번에 펴본 적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지금 담배 안 펴요. 그런데 20가치를 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발로 짜고 담배 절대 안 피겠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그랬어요. 저도 실제 해본 사람이에요. 산에 내려가가 친구들 만나잖아요. 딱 만나면은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담배 한 가지 줄래? 아니 담배 끊고 내려왔는데 바로 내려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담배 한 가지라고 그래요. 담배 한 가지 줄래? 그리고 담배 주잖아. 그러면 또 펴. 이게 담배 끊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약 같아 마약.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50년 동안 폐지였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아버지는 40년 피웠다가 끊으신 분이 예수님 믿고, 저는 한 5, 6년 피다가 끊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어쨌든 담배 끊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심정을 알지요. 옆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기철이가. 기철이 심정을 알잖아. 그런데 그분이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사역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색깔이요 너무 예뻐. 할아버지가 82인가요? 그 할아버지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얼굴이 벌거스름하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자기 할 일, 그리고 담배를 못 피니까 막 죽으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이 뺏어갔지만 사모님 가방 뒤져서 담배 하나라도 몰래 훔쳐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마지막,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담배를 이제 끊겠다. 만약에 담배를 피면은 누구 자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 어쨌든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이분이 이제 담배를 금연식을 해서, 금연식. 여러분 금연식 아세요?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내가 끊겠다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끊겠다고 약속하고 담배를 일주일 동안 안 참았으니까 우리 사모님, 박사모님이 담배 두각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탁자에 놓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금연식, 그러니까 담배를 이제 금하는 그 식을, 세리머니를 가졌어요. 탁자에 놓고 두각을, 직접 집사님 담배를 끊으세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얼마나 담배 피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있었던 우리 선교팀들이 다 마음이 웅크해지고 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안타깝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의 힘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그때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담배 안 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증인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증인이시거든요. 수시로 그 권사님이 연락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변하나, 담배도 안 끊으시고 그 식구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손주들,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교인들,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 그래서 그분이 구역예배도 가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술과 도박과 마약은, 그 다음에 잘못된 이성 관계는 우리 힘으로 잘 못 끊습니다. 기도할 때에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세요.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잘못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목회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도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시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좋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좋은데 기도하지 않고 선교 그리고 전도 봉사하는 것을 마귀는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 다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록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기도로 매달린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신라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간수장의 가정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들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마을에,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읍내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 뭐요? 술집이 있고 바로 옆에 교회,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의 교회들이 밤에도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미국에는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녁 예배 드릴 때만 되면 사람들이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그냥 그렇게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음란 방탕 막 이 교회 옆에서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전도하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술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교인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이런 교회가 있어고 떠나고.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발 하나님, 이 술집이 없어지든지 불타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 떠나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옆집에, 교회를 제외하고 있는 옆에 술집이 불이 홀딱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막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대표들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왜 우리 이 술집이 불타도록 기도했느냐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불타라고 기도했는데요? 계속 오리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섰어요. 누가 섰을까요? 술집 주인하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대표들하고 섰어요. 자, 한번 얘기들 해보라고 재판장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은 자기가 듣고 경험했던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듣자하니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술집에 불타 없애드리라고 매일 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것이 아니냐고,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님이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재판장님, 생각 좀 해보시라고. 지금 어느 시절인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불타겠습니까? 무슨 말이 안 돼? 감이 안 와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더 없을 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기도해서 불탔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타냐고 하고.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걸컥 웃으면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믿음이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애타는 기도, 신음하는 기도소리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대답하십니다. 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바로바로,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는 노로 응답하십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칼을 줘보세요. 칼을 사람 상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욕심으로 기도한다든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이 떠나게 되고,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